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부모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문득 어린이가 우리들에게 정말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너무나 생활에 쫓기고 어른들의 생활 속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올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순식간에 청소년으로 장성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은 만큼 영적 정신적인 공해 속에서 찌들어진 채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규모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대하고도 몰인정한 강도, 강간, 살상 행위나 범죄 이야기는 이제 신문의 사회면의 다반사처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어린 및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어른들의 세계 속에만 살아가지 말고 일단 발걸음을 멈추고 어린아이들의 외침과 울부짖음과 탄식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바로 우리 생명의 연장이며 장래의 희망이며 조국의 내일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자녀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은 시편 127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맡아서 돌볼 따름인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에 보면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활에 비관해서 자살할 때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죽는 사건을 봅니다. 마치 어린이가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싫은 세상, 어린아이도 싫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력한 어린이를 죽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이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말로 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헤리티지라는 것으로서 상속물이다,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경영을 해야 기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돌보듯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과 마음을 투자하고 열심히 경영해서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것처럼 자녀도 꼭 그와 같이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면 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얻어서 우리 생활을 복되게 합니다. 기업이 잘못되면 완전히 파산하지만은 기업을 잘 운영하면 그곳에서 과실을 얻어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준 기업으로서 자녀를 통하여 부모와 가정에 큰 축복을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단 장차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활면에서 큰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르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 돈벌이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돈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 양육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급을 받으면 기쁨과 만족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 받기를 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기른 어린이는 일생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과 만족스러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어린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이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듯이 장사가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고 활을 들고 있으면 그가 어떠한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고 원수가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장 화살을 뽑아서 시위에 먹여 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자녀는 이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 같듯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이 자녀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고 그리고 원수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은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요, 또 우리 장차 원수와 말할 때 무시당치 않은 전통의 화살 같다는 것을 알고서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귀찮게 여기고 혹은 잘못 길러가지고서 자녀들이 기업이 아니라 파산이 되고 자랑이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장차 자녀가 바로 원수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를 잘못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옷을 잘 입히고 음식을 잘 먹이고 교육을 잘 시겠다 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다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슬하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녀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지옥불에 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천국의 기쁨이 부모에게 그렇게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어릴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예배 볼 때 시끄러우니까 다른 방으로 몰아쳐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께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랄만큼 어린아이들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두어 놓은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 아빠, 엄마하고 말을 배울 때 그때 벌써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생활이 찌들어지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아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직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치 않고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조차도 깨어지고 회개해서 그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마음이 직감이 맑아져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직감적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각받기 때문에 애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또 말할 필요 없이 어른들은 자기 잘난 체하고 거만해서 체면처리고 그래서 주를 잘 믿지 않습니다만,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기 잘난 체하지 않기 때문에 체면처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인도를 잘 받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대통령이나 일반 서민이나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이 그드렁거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깨어지고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대통령이 교회에 오면 밑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어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없이 욕심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탐욕으로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과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대개 1살에서 6살까지가 그들의 사고와 인격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100살이 되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가 어릴 때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가 젖을 떼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바로궁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에게 어머니가 심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떠나질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40이 될 때 민족을 개방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80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지만은 어릴 때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셔 결코 80에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어나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에 있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큰 교육을 준 것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릴 때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반드시 심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을 학교만 보내놓으면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주입해주는 지식적인 교육이지 인격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적 교육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놓으면 교육은 없어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제일 먼저 말을 배워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압니까? 성경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말하고, 악한 사람 악한 말하고, 더러운 사람 더러운 말하고, 추한 사람 추한 말하고, 고운 사람 고운 말하고, 점잖은 사람 점잖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인격을 형성하는데 집에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가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혀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혀를 통해서 자기를 지옥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가 가정에서부터 벌써 말을 배운다는 것은 가정에서 그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얌전한 말, 좋은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가르쳐서 그 인격이 순화되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정에 있을 때 벌써 삶의 가치관이 확립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자녀들은 그것을 장성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스스로 인생을 살펴볼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50이 넘은 오늘날에도 나는 내 생애 속에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보여준 그 생활 모습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아버지의 삶이 나의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에서 자랄 때 주변의 동리에 사는 사람과 우리 가정을 늘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면은 그 부모들이 우리 친구들을 욕할 때 무섭게 해요. 야, 이 혓바질 놈아, 야, 이 범 물고 갈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나는 한평생을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자랄 때 우리 어머님께서 혓바질 놈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빌어먹을 모르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에 그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웃에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을 깨고 하는데 저는 한평생 저희 아버님께서 술 취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니는 건 못 보았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것을 못 보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6.25 사변이 나서 한국이 전부 다 파괴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 풍지박산되어 살 때 저도 부두에서 일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나쁜 사람들과 섞여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한 유혹이 왔지만은 어릴 때 아버지가 내게 심어놓은 그 삶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지 아니하고 음란한 곳에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준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은 가정교육을 부모가 잘못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과보호합니다. 잘못해도 잘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은 잘하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해외 나가서 보면 예배 드릴 때 일본 애들이나 서양 애들은 예배 시간에 아주 착하게 잘 봅니다. 그런데 한국 이민들이 가는 있는 예배당에 가면 예배 보는데 애들이 막 뛰어댕기고 심지어 내 설교하는데 강당에 올라와서 내 옷을 다 잡아 당기고 교회 구석구석에 가서 오줌 누고 똥까지 사놓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우이야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그럽니다. 그것은 그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는 단호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 보도록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내 던져버리고 뛰어댕기도록 하는 것은 자식 못 키우는 거예요. 때린다고 애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엉덩이를 때려 바로 키워야 돼. 나는 외국에 가서 한국인 모임에 예배 보러 갈 때마다 애들 교회에서 뛰어댕겨서 그 교회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본교회 목사가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고함 치는 것 들을 때 수치스러워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면 너무 과보호하고 너무 동물적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단호하게 스탠다드를 세워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자랄 때 사랑과 미움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밝고 긍정적인 인격을 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부간에 늘 싸우고 아버지가 엄해서 자식들을 욕하고 때리는 이런 가정에 자란 애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억압 감정이 있어 사람들 앞에 서서 말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늘 의심이 있고 반항이 있으며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결혼해서 부부간에 원만한 생활이 안 되고 자식을 잘 길러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거대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그 어린 자랄 때 부모 없이 자랐거나 깨어진 가정, 불행한 가정에서 미움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義務요 책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삶의 모델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횡포하면 그 자식이 자라서 나도 결혼하면 아내를 때리고 발길로 차는 횡포하는 것이 삶의 모델인 것이 합니다.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고 그냥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집안에서 어머니가 막 뛰어들면 그 딸도 자라면서 아하 시집가면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희한하게 제가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에 이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혼을 하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슬픔을 당한 자녀들이 절대로 이혼하지 싶은데 이혼 안 한 가정보다도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녀 시집가서 쉽게 또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모범이 자녀들의 생애 속에 그렇게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미래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과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장애장의 날에 경북 안동에 있는 지인아 교육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바보 천치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몸은 다 컸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거기 교장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닫는 것 이거를 가르치는데 3000번을 가르쳐야 수도꼭지를 닫았다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능적으로 지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능은 지진이지만은 그들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소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질이 있는데 그 소질을 개발해주면 기가 막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학생이 술을 놨는데 그 수 놓는 솜씨가 얼마나 좋던지 여자대학교에서 가정과에서 전문으로 술을 놓는 여학생보다 술을 더 잘 놓는다는 것입니다. 목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전문으로 목각을 하는 사람만치 목각을 잘해요. 머리는 완전히 바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소질을 그들에게 주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 속에 있는 개성과 소질을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개성도 소질도 다 짓눌러버리고 이놈아 출세해라 인류 고등학교에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해라. 자기는 대통령도 못 되었으면서 자식 보고는 대통령 되라 판사 되라 검사 되라. 되고 싶으면 쥐가 되지 왜 자식 보고 되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못된 것을 자녀에게 막 억압을 해서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의 생활이 병들어가고 삐뚤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자녀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을 해야지. 출세 일변도로 부모의 욕망의 희생물로 여러분 절대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 내 자식 서희를 길렀지만은 절대로 출세하라는 말 안 합니다. 내 개인의 욕망을 애에게 덮어 씌워서 그대로 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밥 먹고 사는 거다. 예수 잘 믿고 몸 건강해서 밥 먹고 살면 그로서 인생은 다 된 것이다. 그게 뭐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그것은 다 걸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며칠 후 다 벗어버리고 간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몸 건강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요새 애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나도 옛날에 웃었으니까. 옛날에 나도 우리 아버님께서 저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폐병이 걸리고 정상교육을 못 받고 좌절되고 낙심했을 때 아버님께서 저보고 용기야 그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인생이란 뭐냐? 밥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났어. 다른 사람처럼 해주지 못하니까
솔직히 못한다 그러시지 무슨 밥 먹고 사는 게 뭐냐. 인생이란 근사한 그 무엇이 있겠지. 그런데 50을 살아온 저도 인생 살아온 것을 살펴보니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도 애들 갖다 놓고 야 임마 하나님 잘 믿고 몸 건강하면 제일이다. 밥 먹고 사는 것이다. 애들 그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소질을 살펴주십시오. 그것을 개발시켜 주십시오. 자녀들을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에디슨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에디슨이 국민학교 갔을 때 국민학교 여선생이 애들에 가르쳤습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다른 애들은 예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었는데 에디슨 선생님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가 둘입니까? 그것은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될 수 있고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 보태기 쥐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 됩니까?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불러서 얘 바보는 못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창조적인 두뇌가 투철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를 좌절시키지 않고 소질을 개발시켜서 역사상 최대의 발명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소질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은 보화, 이 숨은 소질을 개발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그 소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미국의 큰 석유광을 보았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석유를 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이었었습니다. 그 목장 주인이 목장을 경영하는데 풀이 잘 나지 않고 그게 흐르는 시냇물이 석유기름이 같은 것이 둥둥 떠가지고서 소가 물을 마시지 않아요. 시커먼 금댕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장이 잘 안 되니까 카나다에서 석유를 파는 사촌 동생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나 석유 파는 곳에서 기술자로 일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촌 동생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책을 사서 읽어서 석유 시추의 전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은 아주 값없이 흔하게 팔아버리고 자기는 카나다로 옮겨가는데 그 농장을 새로 사온 사람이 왜 풀이 안 자랐나 싶어서 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석유 냄새가 나거든. 그런데 금댕이 흘러오는 그 금댕을 전부 모아서 불을 찔러보니까 불이 활활 타거든. 이 희한하다. 석유 시추회사에 부탁해서 시추를 해보니까 그 농장 전체가 기름 위에 떠 있어요. 아예 기름을 발견해서 일시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농장을 팔고 간 그 사람은 아마 이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 명예에 못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이 숨은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화를 잘 찾아내면 그 속에 감추인 위대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동창 가운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필로 한번 이렇게만 하면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나와요. 저는 그림을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못 그렸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일본 선생이 우산 쓰고 가는 애를 그리라 그러는데 도화지를 이거만한 곳에 왜 그런지 몰라도 요 구석에 요거만하게 우산 쓰고 가는 애를 그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날 불러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큰 도화지에 왜 가운데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놨다고. 그래서 나도 뒤에 좀 붙고 싶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갖다가 그 친구에게 주면은 친구가 쓱쓱쓱 그려놔도 거기 뒤에 갖다 붙어요. 그런 애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맞는 해였었습니다. 나는 뭐 폐병 걸려서 정상 교육도 못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집을 떠나기로 각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부터 말을 잘했어요. 학교에서 이야기 시간에는 제가 나가야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도 하고 밑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는 변호사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보고 너 집에서 달아나라. 집에서는 장사를 하라 그러는데 너 상업학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는 미술을 해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특기고 소질이라. 그 겁내지 말고 달아나라. 나는 보따리 차고 달아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래서 사실 집에 들어와서 보따리 사고 난 집을 떠나버렸지만은 걔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50이 되어서 요 사이에 내가 만납니다. 그는 조그마한
회사에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날 만나면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그때 너 말 듣고 달아나서 미술 공부를 했으면 내 소일에도 맞고 취미에도 맞고 직업도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나는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기회를 가지고 오늘 50이 넘었어야 가슴을 치고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 미술계로 나왔었으면 한국에서 손꼽는 미술가가 되든지 상업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어릴 때 숨은 보화를 부모가 개발해 주어서 자기의 소질과 취미와 직업이 맞도록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두고두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의 화살인 이 자녀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고 가정에서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한때 유약한 어린아이들이었고 우리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어린이 주간 또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어버이 주간에 우리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나갈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 인격적으로 우김살이 없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